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 신약 226페이지, 227페이지,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네, 오늘은 내가 만난 예수 설교 제목입니다. 벚꽃이 피긴 폈는데 개나리도 피고 날씨가 조금 춥습니다. 묘한 기분인데 또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몸 관리도 잘 하시길 바라고, 산불이 149시간 동안 타다가 이제 진압이 됐는데 지리산 쪽에는 잔불이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여전히 바짝 경계를 하고 있다고 하니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전소된 다 타버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잃고 터전을 잃고 또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계신 관계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십시일반으로 우리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신 대로 미얀마에, 미얀마는 개인적으로도 참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인연입니다. 신학교 갔을 때 아도니람 저드슨이란 분의 선교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도전과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미얀마 선교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부부께서 미얀마로 가셔서 우리가 계속 후원해 왔고 지금도 미얀마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미얀마 수도는 양곤인데 남쪽에 있고 북쪽에 제2의 도시 만달레이라는 곳에 7.7의 지진이 덮쳐서 지금 한 5년 정도 내전 중이라, 미얀마는 제가 재작년에 갔잖아요. 공항에 내렸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에 갔는데 깜깜해요. 상점 가게도 문 연데 하나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 제가 공항 밖을 못 나가겠더라고, 미아될까 봐. 그런 곳인데 인터넷이라든지 뭐 다 막혀 있어가지고 지금 원래 잘 모르는, 또 폐쇄해서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이번에 지진이 나서 도대체 몇 명이 사상자가 있는지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군부에서 드디어 이번에는 외부의 어떤 도움이라도 받을 테니 도와달라고, 얼마나 급하면 그렇겠어요. 우리 최상림 목사님이라고 CCC 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리 온천장 출신이라며 저보고 선배라고 하시는 분인데 지금 하필 미얀마에 단기 선교 가 계세요. 의사선생님들 데리고 직접 연락을 해 오셨는데 그 지진 난 바로 옆마을에서 단기 선교 하시다가
깜짝 놀랐다고. 양곤으로 이동해서 4월 1일에 귀국하신다니 잘 귀국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민이 한 1000여 분 사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사상자가 예상이 되는데 그 복구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긍휼한 마음 주십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도 목사님이란 분 계신데 부인이 온천교회 출신 한국 분이세요. 두 분이 어제 미얀마로 들어가셨어요. 본인들이 사역하던 곳이 만달레예요. 어떻게 됐는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미얀마로 들어가니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미얀마 또 선교도 하고 있으니 특별히 그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뭘 전해야 할까 계속 묻고 답을 해왔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우리가 힌트를 받아요. 바울이 똑같은 간증을 한 것을 사도행전이 3번이나 기록해 놨습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얼마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말을 하고 다녔으면. 첫 번째는 누가가 제3자 관찰자 입장으로 담담하게 짧게 기록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군대에 의해 구출을 받고, 그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니까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변론하는 장면인데, 여기에 바울이 간증이 비교적 소상하게, 왜냐하면 유대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을 때 헤롯 아그리빠라는 유대의 왕이 찾아와요. 그 둘이서 대화하면서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에게 개인적으로 간증한 걸 또 실어놨어요. 3번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바울이 이 말을 했다는 증거죠. 뭘 말했을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뭘 전해야 할 것인가를 바울을 통해 조금 알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부형들아 내가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할 얘기가 정말 많지만 바울은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 라틴어도 할 줄 알고 헬라어도 할 줄 알고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히브리 말로 말하니 조용해요. 그때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내용이냐, 자기가 예수를 만나 믿기 전에 어떤 인생이었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의 사람이 되기 전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의외로 탁월한 전도자들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기독교 역사에 어거스틴,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하고 또 D.L. 무디, 대부흥사잖아요. 도슨 트로트만, C.S. 루이스, 이기풍, 길선주, 김익두 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나는 주정뱅이였습니다. 나는 불량배였습니다. 나는 폐륜하였습니다. 나는 신을 혐오했습니다. 심지어 길선주 목사님은 나는 돌을 닦는 도사였습니다 라고 다 고백하고 다녔어요. 만나는 곳마다, 가는 데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상하게 알고 있고, 어거스틴 같은 분들은 책으로 아예 남겨서 대대손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도록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는가 3절을 보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자기 신분,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자기 출생, 이송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스승, 율법 선생님을 랍비라고 불렀는데 그 랍비 중의 랍비는 랍반이라고 불렀어요. 가말리엘은 랍반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한테서 배운, 그리고 바리새파 중의 바리새파, 엄한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래서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활동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율법 전문가고 바리새파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까닭 없는 살인을 했다는 뜻은 아닐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살인자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 사도행전 26장 세 번째 간증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를 처형할 때 자기가 찬성 투표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스데반 집사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재판을 하고, 이 사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거기에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인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게 쉽지는 않은 고백인데, 또 바울이 이후에 활동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되는 고백입니다. 그 흔적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예수를 말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배척해요.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러잖아요. 심지어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데도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죽이자 죽이자 하잖아요. 이 고백을 하고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고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3차례나 기록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가는 데마다 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가는 데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를 고백하고 다녔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형편없는 존재일수록, 자기가 정말 못되고 나쁜 사람일수록 그런 자신을 용납하시고 그런 자신을 받아들여서 사용하시기까지 하는 주 예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를 자꾸 낮춰요. 나는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멸망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 받아주셨습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기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실 때가 있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먼저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한번 털어놔 보십시오. 나 예수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난 이런 사람이었어요.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한 다음,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는 얘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도 예루살렘의 유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멀리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다고 하니 나에게 허가증을 주시면 내가 거기 가서도 싹 색출해서 다 잡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허가증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오정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서,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제일 먼저 바울이 맞닥뜨린 것은 빛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첫 번째 간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 22장의 두 번째 간증은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 26장의 세 번째 간증은 해보다도 더 눈부신 빛이 나를 비추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눈을 뜰 수가 없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게 오늘 본문 11절이죠.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상당 시간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이 그의 손을 부축하고 인솔을 해야 될 정도로 눈부신 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이토록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대화. 여기 박해하다라는 말은 사냥개가 사냥감을 끝까지 추격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아, 히브리 이름하고 헬라식 이름하고 두 개가 있어서 그래요. 사울아, 너 왜 이토록 나를 끈질기게 집요하게 핍박하느냐? 앞이 보이지 않아 소리는 들리는데 자신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봅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그토록 미워했고 그토록 저주했던 바로 그 예수.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어떤 이들은 이 장면을 두고 너무 뜨거운 빛을 봐가지고 바울이 일시적으로 일사병에 걸려서 햇빛이 또 너무 강렬해서 쓰러져서 환상을 본 거 아니냐고 반문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활동했던 미국의 한 목사님이 기가 막힌 반론을 달아놨어요. 속이 얼마나 통쾌한지. 그래, 일사병 때문이라면, 뜨거운 햇빛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면 신학교 지금 문 다 닫고 신학생들 공부 가르칠 것 없이 제일 해가 쨍쨍 내리쬐는 곳으로 다 보내라. 그럼 똑같이 일사병에 쓰러지면 그 사람들도 다 대선교학, 대신학자, 대설교자, 대목사가 되겠네. 얼마나 속이 통쾌한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사병이, 뜨거운 햇빛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대선교사, 대설교자, 대목회자, 대신학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제가 잘 알죠. 제 아내의 친척 언니의 남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저희 전도사 시절에 정말 가난할 때 이 목사님 부부가 가지고 있는 집을 무상으로 빌려주셔서 제가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잊을 수 없는 분들인데, 이 남편분께서 목사가 되시기 전에 신앙으로 막 열정이 불타올라서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그런데 사모님이 핍박이 말도 못하게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돈을 잘 벌고 이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시던 분인데, 어느 날 밑도 끝도 없이 다 내려놓고 예수께 모든 걸 건다고 하니 사모님이 못하게 말리느라고 핍박하셨는데, 새벽 기도를 한사코 가려고 하니까 아이들을 아예 그냥 남편에게 떠다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애들이 어렸는데 어린 동생은 포대기로 업고, 그 다음에 큰애는 가슴에 안고 새벽 기도를 다니셨대요. 남자분이. 그렇게 새벽을 나가니까 이번에는 사모님이, 이 사모님 참 차 바퀴에다가 구멍을 차 타고 못 가도록, 세상에 그렇게 핍박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사모님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훨씬 얼마나 전도 연사를 주셨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는지, 또 방송을 통해 어느 자리에 가든 남편 목사님을 세우셔서 두 분이 큰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두 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순식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뜨거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토록 피파하시던 사모님이 왜 일순간 이렇게 달라졌을까? 너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 사모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 같은 존재에게도 여러 번 예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으로. 그래서 두 자녀를 주시고, 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그래서 그때는 마음속으로 주신 음성이 너 이래도 나를 안 믿을래?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일인 것 같으냐? 이제 인정할래? 그 순간을 지나고 조금 열심히 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에이 그 우연이겠지 하는 저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하셨고, 어느 날 새벽에 정말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 제 마음속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살려줄 테니 이제는 내가 생명의 주제인 줄 인정하겠느냐? 예,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쳤는데 너는 날 위해 뭘 줄래? 그래서 제가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고백해가지고 꼼짝없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잖아요. 신학교 가서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저는 수도 없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고 아무 준비되지 않았던 저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지금도 여전히 회개할 일이 많고 지금도 여전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내 혼자 힘으로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불가능한 걸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 날마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 저를 다시 만나 주셔서 저를 좀 다시 바꿔 주십시오. 저를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셨나요?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까? 앞서 어거스틴, 무디, 트로트만, 루이스, 외국 분들은 그냥 어릴 때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다 기독교 문화니까. 근데 중간에 방황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도중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걸 혹자는 제2의 성령 세례,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제2의 중생, 우리는 쓰지 않아요. 그러나 의미는 알겠어요.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모든 게 달라졌죠. 우리 이기풍, 그다음에 김익두, 이 두 분은 거의 깡패나 다름없는 분들이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분들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은 도사였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게 달라진 케이스죠.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체험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라고 쓴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우리 뭘 전할 겁니까? 물론 우리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나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때는 우리가 진짜로 어렵고 힘들 때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대요리문 다 입원하겠지만 그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 내가 예수 만난 얘기를 누군가에게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도 사실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적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누십니까? 묻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문구인데 내가 어찌할꼬? 라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했다고 그랬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아마도 공회원으로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특히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반대하는 자들을 처단하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토록 예수를 증오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하던 장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예수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싸움, 그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싸움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세계사의 판도를 바꾼 중요한 전투가 많은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이야말로 세계사를 완전히 다시 한번 바꿔버린 그러한 전투였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항복선언, 패전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선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서 사람들을 찾으라. 누굴요?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했던, 다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했던,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던 그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해라.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너를 도와줄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대답하신 것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친히 이제 이후로 바울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저 뒷부분에 있는데 21절에 보면, 18절에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러시면서 21절에 보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첫 번째 간증에서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어처구니 없어 하는, 이 사람 우리를 잡아가두고 죽는데 사인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아니야,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이 사람이 바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새로운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장 16절 18절 세 번째 간증에 보면 친히 말씀하세요.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나의 종, 나의 증인으로 삼아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 누구에게든지 보내요.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핍박자요 박해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복음의 원수였던 바울이, 그러나 예수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이제 율법의 수호자요 복음의 대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복음의 수호자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온 땅끝까지 다니면서 핍박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가를 고백하고 그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이후에 그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이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있죠. 나는 예수 만나기 전에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의 만남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다 달라졌습니까? 다 변화되었습니까?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세 가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두 번째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 세 번째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내 인생.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전도 폭발 훈련 안 받아도 돼요. 전문 전도 훈련 이수 안 해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만나고 변화된 증거만 있으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전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 만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셨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 이전과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 은혜라.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와 같은 예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